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절로 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을 영광스러운 묘실에서 해와 달 아래에 뒹구는 거름더미로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영광스러움과 거름더미는 그 차이가 천지 차이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때 더 분명히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잘 들어봐 주세요. 여호와의 말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파내어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고 찾아 구하고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별들 앞에 펼쳐 놓을 것이다. 그 뼈들이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해 지면 위에서 거름처럼 될 것이다. 이 악한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모든 자들, 곧 내가 쫓아낸 모든 장소에 남아있는 자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하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요약하면 유다 백성이 사랑하고 경배하던 하늘의 달과 해와 별, 우상 앞에서 그들의 뼈가 거름처럼 버려지는 비참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고통스러운지 살아남은 자들마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경배하던 우상들 앞에 무덤에서라도 끌어내어 폭로하겠다. 그들의 뼈를 밖으로 완전히 끌어내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형벌과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부관참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패역한 자들이 이미 죽어서 묻혀 있지만 그 무덤에서도 그들의 죄와 수치를 세상 앞에 낱낱이 폭로하겠다 하시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미 우리는 이사야서를 묵상하였고 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며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못하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우상 숭배한 죄로 하나님을 경히 여긴 혹독한 대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 두 가지 부분을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일상, 곧 가정에서부터 우상 숭배하였다. 앞선 예레미야 7장 18절의 기록입니다. 역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여자들은 반죽을 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해 빵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부어 바쳐 나를 화나게 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우상 숭배는 어떤 특별한 집단 혹은 악인들만 저지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불을 피우고 어머니가 반죽을 하였고 아이들은 나무를 주워오는 아주 평범하고 화목해 보이는 일상의 가정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이죠.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 할 그곳, 바로 가정이 죄로 물든 범죄의 공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유다 백성들만의 이야기로 들리실까요? 2026년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습니다. 단순히 잊는 것을 넘어 그분을 배신하는 죄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경계하는 1순위는 영상에게 빼앗기는 우리들의 눈과 마음입니다. 어른인 부모님들은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를 한다는 이유로 유튜브를 보며 투자 이익과 노후 대책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릴스와 쇼폼 영상 등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에 빠져 도파민에 중독되어 누리고 있습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눈은 서로에게 향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각자의 화면만 바라보고 있죠. 제가 목사라고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그저 그 거실 안에 또 같이 식사하는 그 테이블 위에서 대화마저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사라진 자리에는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깟 영상 좀 보는 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내 영혼과 내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있는 이 영상 장치들이야말로 오늘날 사탄이 우리 가정에 교묘하게 심어놓은 하늘의 우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끼는 성도님들, 마귀는 더 이상 뿔 달린 모습으로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 아주 친숙하고 편리한 모습으로 우상을 심어 놓습니다. 당연히 영상을 모두 끊으십시오. 아닙니다. 봐야겠지요. 다만 우리가 분별력 있게 잘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 더욱 우리 어른인 부모님들이 가정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문화를 예배하는 세대로 자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분별력 있게 말씀으로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상 숭배로 잔인함의 끝판왕이 되었다. 끝판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끝판왕이라는 말은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최악이나 최강의 단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7장 32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베님논 골짜기에 도배 산당들을 지어 자신들의 아들, 딸들을 불 속에 태워 바쳤다. 그것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베님논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벽 바로 남쪽에 위치한 깊은 골짜기입니다. 원래는 평범한 지명이었으나 이곳에서 끔찍한 인신 제사가 반복되면서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도벳산당은 골짜기 내부에 있던 제단 산당의 이름입니다. 도벳이라는 말의 뜻은 아람어로 벽난로, 화로 혹은 굽는 곳을 뜻하는데 아이들을 태우기 위한 거대한 화형 제단이 된 것이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는 영적 타락의 가장 비참한 끝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신들 앞에 자신들의 어린 자녀를 불 속으로 밀어 넣었던 이 가증한 회기는 하나님의 뜻과 결코 절대로 부합할 수 없는 추악한 범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지도 않았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결석이 잦아서 연락을 드려보면 간혹 지금은 공부할 때라고 다음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이 비유가 조금 과장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자리보다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하게 만드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저 유다 백성들의 태도와 다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또 세상에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 자녀의 신앙과 영혼쯤은 잠시 교회 밖 세상이라는 불 속에 던져져도 괜찮다는 것 아니실까요? 예배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바로 앞에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유다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감각 상실 상태에서 오는 것이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상실하였으면 일상의 공간인 가정에서도 또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며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였을까요? 그러니 이미 무덤에 묻힌 백성들에게까지 끝내 죄를 물으신다는 본문 말씀이 더욱더 받아들여집니다. 마치 조선시대 부관 참시와도 같이 무덤을 파헤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겁게 헤아려집니다. 우리 아끼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당시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는 단정짓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역시 그 무서운 죄의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 죄의 형태와 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마음을 빼앗기는 우상이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복할 고백이 있다면 응당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새로이 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미디어와 같은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미루게 한 것은 아닌지 또 돌아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가정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라고 깨달아지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키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우리 지영은 목사님의 은퇴 여정이 은혜 중에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적 지도자가 청빙되게 하옵소서. 어제는 태영부와 유아 사무엘 공동체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높이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그저 신나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베네수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땅에 회복함이 있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띠움 쿤티어 자매와 빅토르 어린이에게 모든 치료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성초로 신음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고백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도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들도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는 것에 우리도 괜찮아라고